오늘 말씀은 이 주제로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쉽지 않은 주제죠.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행복하면 좋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좀 더 행복하면 좋겠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조금 더 행복해져 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와 같죠? 네.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하시죠. 행복해지세요. 행복해지세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행복에 관한 시리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을 꿈꿉니다. 자,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마음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를 이제 쭉 시리즈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생각인데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모든 종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하지 않은 것 같은 한 종이 나오네요. 몇 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그림에서 맨 아래에 있는 1달란트 받은 종. 자, 그러면 왜일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 키우고 계시죠? 또 다 키우셨고요. 우리 아시안 학생들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시안들이 이렇게 수학을 잘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수학 잘했을 텐데. 그렇죠? 예.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론이 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아웃라이어라는 책, 이 저자 말콤 글래드웰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숫자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숫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4, 8, 5, 3, 9, 7, 6. 네. 금방 읽으시네요. 네. 자, 방금 읽은 숫자 기억하십니까? 4, 8, 5, 3, 7, 6. 와, 대단하네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치매 안 걸리실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우리 아시안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인들. 네. 우리 한국인들은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숫자죠. 꽤 길지만 이 숫자 2초 안에 다 읽습니다. 아니 2초도 안 걸려요. 1초면 다 끝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4, 8, 5, 3, 9, 7, 6. 벌써 몇 초 지났어요? 네, 4, 5초 지났어요. 이게 아시안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숫자를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리고 빨리 외워버려요. 그런데 이거 영어로 하면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화번호 다 외웁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도 다 외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외우기 힘들어요. 4, 8, 5, 3 하면 우리는 쉬운데 4, 8, 5 하면 휙 지나가 버려요, 자동차가. 이제 숫자가 단위가 더 커지면 더 어려워집니다. 자, 이 숫자 우리 한국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100,
175. 자, 영어로 175. 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수학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 수학 경시대회 시간 안에 다 풀잖아요. 그리고 SAT 수학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특히 이 수학에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앞에 이 저자, 아울라이어의 저자가 말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아시안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은 왜 그렇게 수학을 잘할까? 그래서 또 다른 설이 있는데요. 아시아인과 유럽인들이 먹는 주식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뭐 먹습니까? 뭐가 주식입니까? 쌀이죠. 유럽인들은 빵, 밀입니다. 밀은요, 뿌려 넣으면 알아서 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쌀은요, 계속해서 돌봐야 됩니다. 우리 사택 뒤에 그 큰 밀밭이 있더군요. 이사 와서 보니까. 근데 봄에 한번 쓱 뿌리고 가요. 그리고 한 지난주, 한 2주 전에 그냥 싹 걷어가더군요. 한 번 뿌려놓고 나중에 한 번 걷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벼농사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농부들과 이 아시안의 이 농부들의 그 노동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유럽의 농부는 1년에 평균 200일 정도 일하는데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120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안인들, 특히 중국의 남부의 이모작이 가능한 농부들의 그 노동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3000시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농부들에 비해서 배 이상 일하는 시간이 더 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이 벼농사, 농사 짓는다고 하죠. 그렇죠? 농사 짓는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짓죠.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려운 게 농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다라는 표현을 우리 동양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새벽에 일찍 나가셨잖아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물 잘 들어오게 하고 또 잡초도 뽑고.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논입니다. 산을 깎아서 논을 만듭니다. 이 아시안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구는 많은데 평야는 작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산을 깎아서 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책, 아울라이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울라이어의 저자는 아시안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특히 아이들, 그렇게 수학에 월등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더군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새벽처럼 같이 일어나서 논으로 달려가셨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학 도서관을 또 쭉 통계를 내봤더니 대학 도서관에 제일 먼저 갔다가 제일 늦게까지 기숙사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어느 나라 아이들일까요? 네, 우리 아시안 계통의 아이들. 우리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이런 아이들. 우리 아시안들의 DNA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한 달란트 받은 종,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왜일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행복은 나에게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행복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잘 활용해 갈 때에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달란트 잘 활용하며 삽시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왜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그렇게 활용할 생각을 못했던 것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인생의 실수가 이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모여야 한 달란트가 됩니다. 자,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며칠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6,000일을 일해야. 그러니까 6,000일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 큰 돈인가요? 적은 돈인가요? 큰 돈입니다. 6,000일을 환산해 봤더니 몇 년 정도 되나 환산해 봤더니 16.4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연봉을 다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달란트가 한 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예요?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었는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는 몰라요. 안드레 스니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죠? 네. 이 미운 오리입니다. 조금 크죠? 다른 오리에 비해서. 네. 이 오리 새끼는 어릴 때 자신을 원망합니다. 아,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다른 오리들과 다를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오리들도 그를 구박합니다. 심지어 엄마 오리도 처음에는 다독여 주다가 결국엔 야, 네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막말을 합니다. 결국 이 미운 오리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머지않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이 미운 오리는 오리가 아니라 뭐였죠? 백조였죠. 참 깊은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나요? 혹 여러분 주변에서 이 동화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자매나 아니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했습니까? 그래서 혹 아직까지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고 상처가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인쳐주시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높여주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내 인격을 깔아뭉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나를 비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 이런 자존감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택하심 받은 족속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움츠러들려고 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되새김질 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귀한 존재야. 난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행복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나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며 살 때에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요 남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나 자신이 스스로 인식해 가면서 찾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자기 수용이 중요하다. 자, 행복해지려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살펴볼 단어는 오늘 제목이죠. 자기 수용. self-obsession. 21세기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자기 긍정. 긍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한 분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행복해지려면 자기 긍정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긍정을 넘어서 자기 수용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긍정과 자기 수용은 뭘까요? 자기 긍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60점 받았어요. 점수가 60점. 그때 이제 자기 긍정은 이런 겁니다. 60점 받았네. 아이, 뭐 운이 안 좋아서 60점 받았어. 그래도 내 인생이 60점은 아니야. 난 그래도 100점짜리야. 이게 자기 긍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자기 긍정도 필요합니다. 60점은 60점일 뿐이죠. 그게 내 인생은 아니죠. 그 60점을 내 인생도 60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이럴 때 자기 긍정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점수는 60점이지만 내 인생이 60점일 수는 없어.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이게 자기 긍정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자기 수용인데요. 자기 수용은 뭐냐면, 자, 60점 받았네요. 60점이라는 점수는 60점 그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은 그렇게 받아들이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60점을 어떻게 해야 70점 만들고 80점 만들고 90점 만들고 100점 만들까를 연구해 가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과 자기 긍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기 수용은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것이 자기 수용입니다. 이 자기 긍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긍정은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요. 아, 괜찮아. 이걸로 끝이에요. 자기 긍정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기만합니다. 이런 함정을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 자기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 우리 인생에서 자기 긍정도 필요하지만 자기 수용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그는 그 1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 1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야 했죠.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땅속에 묻어놓죠. 그렇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니까 삶의 성취가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으니까 그 작은 것을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행복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지시려면요, 작은 목표를 세워야 된대요. 작은 목표. 너무 큰 거 말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작은 목표. 그 목표부터 하나 둘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목표를 이룬 그 성취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와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한.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이런 말씀을 남기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작은 소원 하나씩. 그게 생명나무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 보면 미국 아이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 아들 녀석 어릴 때 그 축구 클럽에 보냈거든요. 여러분 디스트릭에서 축구 클럽 하잖아요. 그런데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항상 메달을 받아오더군요. 메달 아니면 트로피. 근데 뭐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 주더군요. 그래서 몇 년 하니까 방에 이 메달이 가득해요. 그걸 보고 아, 이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닐까. 딸아이는 어릴 때 피아노를 좀 쳤습니다. 또 플룻도 불고요. 컴피티션에 나가면 잘하든 못하든 또 트로피 하나씩 받아와요. 그게 한 해 뒤에 쌓이면 또 방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 이런 작은 성취감. 하나 둘 쌓아갈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작은 성취감. 다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보겠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성취감도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으니까 행복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일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나요? 지금 뭘 보고 있나요? 내 손에 주어진 달란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진 달란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왜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진 것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들어오게 되고, 비교의식은요, 나를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욕 상실에 빠지게 하죠. 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 내 몫인가요? 내가 몇 달란트를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느냐는 내 몫이 아닙니다.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이죠. 자, 이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다른 사람 손에 쥐어진 그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올 때 그런 거기서 잠깐 멈추고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했냐면, 지금 옆에 있는 종들 5을 받았네요. 다른 종은 2를 받았어요. 자, 그것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죠. 이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남자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는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것.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황인으로 태어납니다. 중요한 게 뭔가요? 나는 지금 황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1달란트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나에게 1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1달란트에 집중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말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주인이 떠나는데 머지않아 다시 돌아오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이 크네 작네 이것 따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네 짧네 이것 말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머지않아 주인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기 수용, 행복하려면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남의 손에 주어진 것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시를 한 편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이 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평온을 위한 기도입니다. 언제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올까?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서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